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서 힘차게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벡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라. 자,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라.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 성경 전체의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정말 간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요 두 마디가 성경 전체의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은 인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구조는 뭐냐? 반복되는 언어 패턴이 말해주고 있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구조. 인간의 구조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구조.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서 나와 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일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는 해석 안 되는 게 우리 일생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무의미성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언약으로 가야 된다. 언약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이 언약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인의 연대기를 쓰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은요, 이 성경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 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보를 족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요 계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 안에는 족보, 계보, 자손, 세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력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죠.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아주 풍성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톨레도트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성경에서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총 39번 나온다, 그렇게 이제 연구했습니다. 또 무엇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톨레도트의 양식이 있죠. 그 톨레도트의 양식은 구약에서만 13번, 그리고 창세기에서만 11번 나옵니다. 참고 삼아 그냥 말씀드리면, 하늘들과 땅의 창조, 창조된 하늘들과 땅의 톨레도트, 아담의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 셈함 야벳의 톨레도트, 셈의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 이스마엘 톨레도트, 에돔의 톨레도트, 에서의 톨레도트, 야곱의 톨레도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1개죠. 근데 이 톨레도트 양식이 창세기 안에 들어감으로써 창세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톨레도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창세기는 아마도 반쪽 읽기 이하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담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톨레도트를 등장시켰는가? 이것은 가인의 연대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연대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인의 연대기 안에 있었던 후손들에게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연대기, 하나님의 연대기, 이 아담의 톨레도트 안에 속해 있는 후손들에게는요,
언약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 아니, 그들이 언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가인에게서 시작된 인간의 연대기에서 하나님의 연대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의 연대기이거나 하나님의 연대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혹여라도 내 마음 안에도 또 내 현실 생활 안에도 가인의 성이 쌓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가인의 성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저 호의호식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게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연대기를 써나가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개의 비교군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4장, 또 하나는 창세기 5장. 4장은 가인의 후손, 5장은 아담의 후손. 가인은요, 아담의 계보 안에 들지 못합니다.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0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는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를 받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멀리 분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된 사람은 이미 구원의 계보 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성을 쌓고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자신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라멕이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데, 4장 20절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4장 24절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자기가 한 말이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가요? 5장 6절 말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5장 8절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명을 낳고 자신은 죽는 구조입니다.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구조가 있고 나는 죽고 남을 살리자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남을 살리자는 구조가 반복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군, 두 개의 대조군의 결론을 보시면 창세기 4장은 사실 23절로 종료가 되는 것인데요, 23절 마지막 종료되는 서술어가 죽였도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 서술어가 낳았더라. 가인의 후손은 죽음이고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연대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죽음의 수레바퀴, 나 죽고 남 살리는 생명의 수레바퀴. 생명의 수레바퀴가 당연히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대기 구원 역사를 생명의 수레바퀴가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 가인처럼 성 쌓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 쌓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원 역사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다 쌓은 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쌓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대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향했습니다. 십자가.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못 박혀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상실된 에덴의 기쁨, 그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찾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에 들어가는 언약을 붙잡는 것에 있다. 언약은 어디서 완성이 됐나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참된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은 아담이나 혹은 가인에서 머물러서 무너지거나 자기 교만의 아성을 쌓지 말고 예수님까지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의 능력,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톨레도트를 대할 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무의미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단순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100년 안팎도 채 못 사는 우리 인생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그냥 풍성하게 담겨 있나요?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이 가지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오랜 세월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들은 9번 이상을 살게 된 것이죠. 그 긴 세월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의미가 없을까요? 정반대겠죠. 그 풍성한 세월의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그냥 우리도 무의미함으로 지나치기 쉬운 단어인데 지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지냈다. 이 지냈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는 비동사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흡한다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고 예외적으로 쓰일 때에는 부활했다, 그런 의미가 하야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 동사가요, 창세기 5장의 대조군인, 비교군인 4장 말씀에는 없다는 것이죠. 5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모두 다 이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1대 아담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지내며, 2대 셋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지내며, 3대 에노스 10절 말씀에 지내며, 4대 게난 13절 말씀에 지내며, 5대 마할랄렐 16절 말씀에 지내며, 6대 야렛 19절 말씀 지내며,
8대 무드셀라 26절 지내며 9대 라멕 30절 지내며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지내며 하야 동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염두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7대 에녹, 그에게는 지내며라는 단어 대신에 22절 말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상당히 특징적인 내용성이 있는데 그걸 일단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대 아담 지내며로부터 10대 노아가 출현하기 직전 9대 손 라멕 지내며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가? 노아를 출현케 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의 보존력과 하나님 형상의 유지력과 하나님 언약의 전달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구원의 소망이 나타나기까지, 노아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 나온 이후에 평균 수명이 800세였거든요. 자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서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800년, 90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보존력과 유지력과 전달력. 그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는 무엇이고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빚어낸 이야기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 아벨을 잃은 부모의 슬픔, 그리고 노 땅으로 향하는 가인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애달른 심정, 그 에덴에서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보존과 유지와 전달력.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데요. 1대 아담으로부터 9대 라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도 3대 4대를 넘지 못하죠. 완전한 개인주의에서 이제 이기주의로 그렇게 전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아주 값진 모범을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까지 어울려 살았습니다. 아담의 경우만 봐도요. 아담 874세에 아담이 874세가 됐을 때 라멕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9대 라멕. 그 라멕이 태어나서 56세가 되기까지 이 9대 손을 지켜보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부모님 계시고 조부모님 계시고 증조부 계시고 고조부 계시고, 고조부 윗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억을 해도 5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 아담이 9대 손 라멕이 옹알이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전달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이면에 이 비교군에 속해 있는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신들 아성을 쌓고 세상으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죄악이 관영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계보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달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18절 말씀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하야 동사입니다. 소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담의 계보 그 후손들은요, 죽음의 시대, 죄악의 관영한 그 시대를 넘어서
부활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자 교회마다 메시지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자는 말이 상투적인 말이거나 유행성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마다 1대로부터 9대까지 함께했던 이 능력, 보존력과 유지력과 전달력을 배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보존, 하나님 형상의 유지, 하나님 언약의 전달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800년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은 이 능력을 배양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능력이 노아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출현케 되는 근본의 에너지였다. 그 능력이 또 그러한 출중한 소망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노아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인지를 결론 얻게 됩니다. 이제 아담 1대로부터 람의 9대 이르기까지 몇 년을 지내며 라고 하는 표현, 하야 동사가 반드시 따라 붙었는데요, 유독 에녹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평균 8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보존력과 유지력과 전달력을 가지고서 자녀들과 함께 해왔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우리가 5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에녹의 나이는 365세입니다. 아직 노아는 태어나지 않았고,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 아담 1대로부터 람의 9대까지 모든 선조는 다 살아 있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의 죽음 이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5장 말씀에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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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죠. 왜냐?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저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돌아가는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는 것을 에녹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의롭고 잘나고 선하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사는 게 고달프고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순간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과 우리 시련과 우리 가난과 우리 육신의 통증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난을 가만히 놔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순간에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알리는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영원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이름은요, 3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받쳐졌다는 의미가 있고,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원발음, 하나카라고 하는 발음은 진짜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녹이라는 이름이 다 담고 있습니다. 시작됐다, 받쳐졌다,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 에녹의 경우에는 죽음에 바쳐진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셋의 후손 에녹은 생명에 바쳐진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사람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욕망과 동행하다가 그에게는 죽음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에녹이고, 이 셋의 후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할 때 생명,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대 아담에서 6대 야렛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고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엮이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흘러내려간다, 흘러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존력, 유지력, 전달력. 에녹은 하나님의 연대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은혜가 자손 만대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65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할라크입니다. 걷는다는 말인데, 그 걷는 것이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올바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복음성가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정확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에녹의 65년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은 거냐? 그렇죠. 65년은 동행을 하지 않은 세월인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계기, 사건, 시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니까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그의 기운이, 사람의 연대기를 써나가던 그의 기운이 꺾였다는 것이고, 인생이 180도 엎어졌다는 것이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에 그 뜻을 추론케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히브리어 발음은 메투샬라흐입니다. 메투는 어른이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한계가 있다, 시간의 범위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메투입니다. 그리고 샬라흐는 보낸다, 인도한다, 떼어놓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른이 돼서 인생의 시간이 꽉 차면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혹은 죽음으로 보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인물,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말의 자명종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계바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당시 66세로부터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종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동시에 인간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갈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온몸으로 증거하는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간. 자, 이 300년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문자 알파벳은 22개가 있는데 22개마다 하나하나씩 숫자의 기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우리 좌측에 무지개가 비추었었던 저 성경책 말씀, 그 성경책에 쉰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아주 그냥 은혜롭게 저렇게 나타나게 됐잖아요. 쉰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것은 이차의 윗니와 어긋니를 일컫는 말이 저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었습니다. 근데 저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3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알파벳의 원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온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30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 다 죽게 된다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인물이 라멕이고 그는 777세 충만이죠. 꽉 찼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떠났고 이제 무드셀라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비로소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 심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 이전의 모든 선조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969년은 사람들이 오래도 살았냐는 나이가 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에녹은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축복임을 300년 동안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증거한 것입니다. 유다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일부만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20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이 창세기 말씀 그리고 에녹을 바라보면서 아담의 톨레도트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본 것인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 창조의 보존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형상의 유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것. 보존력과 유지력과 전달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다. 아담 이래 구대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태초의 순간에 첫대 아담부터 믿음의 선조들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이 사실을 몸으로 증거한 에녹처럼 우리 주님이 몸된 지체들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연대기를 날마다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연대기가 우리 인생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던 에녹과도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연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